할렐루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그죠? 좋은 시간들 아마 잘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결단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도 해보는데,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기도가 안 따라오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목숨 걸고.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냥 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이었거든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었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헌신하기로 하고 결단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나가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안 되는데 하려고 할 때도 어렵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영적인 능력들이 공급이 될 텐데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길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명절이나 휴가철이나 이럴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다운될 때예요. 왜? 논다고. 그죠? 기도 안 하니까.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밤에 정말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막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꼭대기까지 전부 다 캄캄한데 올라오는데 겁납니다. 혼자 올라와가지고 8시에 목요일 날 기도하고 금요일 날 올라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잘 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다. 목요일 날 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막 헤매다가 가고 금요일 날 와서도 헤매다가 가고 또 어제 와서도 어제는 괜찮았습니다. 어제는 좀 괜찮았는데 목금 계속 헤매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알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고 또 내가 다 말하지를 못하고 참 답답한 마음가짐으로 왔었어도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못할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오히려 더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그런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어지는데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버텨보겠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그런 결단과 또 실제적인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쳐 삽시다. 예수님에게 미쳐 삽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에게 미쳐 삽시다. 예수님에게 미쳐 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도전하시면서 좀 이상하지만 인사하십시다.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에게 미쳐 삽시다. 3부에 비했으면 도저히 이런 제목으로는 절대로 못 올렸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과격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더 과격합니다. 이거 비교할 수 없이 더 과격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 미쳐서 살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심각하고 더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처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죄악과 함께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가깝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계신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제가 말로 다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오늘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예언이 정말 어디까지 이렇게 다가와 있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맞이 특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영상 처음에 한번 보고 또 말미에 하나 짧은 것도 하나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고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한 10분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관람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팝콘은 없어요. 편안하게. 시리아 사태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국토 전역이 전장으로 변한 지 오래. 사지로 내몰린 주민들은 목숨을 건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요르단 북부의 시리아 난민촌. 빼곡하게 들어선 천막과 컨테이너에 난민 15만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한 시리아 반군 남성이 정부군 병사의 시신을 훼손하더니 장기 일부를 먹는 듯한 장면이 남겨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시긴 행위를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정부군을 겁주기 위한 의도적인 잔혹행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 인권단체는 2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9만 4천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두 번째 도시 라호르. 2011년 1월 길 한복판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린이 한 명이 경찰서 옆에서 자신의 책가방에 숨겨뒀던 폭탄을 터뜨린 것이죠. 아이는 공격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DVD 상인으로 위장했다. 죽음이 휩쓸고 간 현장. 이런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아이들은 가미카제라 불린다. 가미카제. 자살폭탄 테러범이란 뜻으로 어린이 가미카제들은 언제든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폭탄으로 가득한 조끼와 벨트를 몸에 두르는 아이는 폭탄 조끼를 입고 도시로 향한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표를 향해 몸을 던진다. 이런 식으로 매년 1000여 명이 사망한다. One afternoon last November when he checked on some of his hives in Florida. 내년 5월 둘째 주 일요일 미국의 어머니날을 맞아 400여 명이 모여 퍼레이드를 하던 도중 갑자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땅으로 잔뜩 몸을 웅크립니다.
바로 한 남자가 마구잡이로 쏜 총격 때문인데요. 이 사건으로 당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2시쯤 터키 남부 국경지대에서 두 건의 차량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후보자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잇따랐습니다. 총선 당일 43건의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32명이 숨졌습니다. You kill children. Have not been taken to task in the United States. 지난달 중국 스촨성 지진 발생 당시에 공포의 순간이 담긴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교실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책상 위에 있던 책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루산시 주택가 골목. 지축을 흔드는 느닷없는 진동에 놀란 주민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골목길을 걷던 한 아주머니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에 결국 희생됐습니다. 지진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3분쯤 일본 도쿄 남쪽 643km 해역에서 규모 6.7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타이완 동부 해상에서도 오늘 3시간 간격으로 규모 5.0과 4.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중국 수촨성 지진에 이어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인접 국가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규모 5 이상 지진은 연평균 1638회.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2500회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지역도 올 들어 발생한 규모 2 이상의 지진은 모두 11차례. 특히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매년 50에서 60회가량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광둥성을 비롯한 중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8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타이핑시에선 학교 운동장과 교실에 물이 들어차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고 양춘시에선 쇼핑센터가 침수돼 고객들이 대피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최근 섭씨 영상 25도를 웃도는 이상 고온 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모스크바의 기온은 영상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울산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무려 35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참 한여름 날씨였죠. 33도까지 치솟은 울산. 5월 중순 기록으론 기상 관측을 실시한 1932년 이후 8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로 기록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가 33.1도를 기록하는 등 내륙지방 13곳이 5월 중순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호숫가에 쌓인 얼음이 움직이면서 마을을 집어삼키는 현상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가 뻥 뚫린 집에서 얼음 치우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변의 다른 집들도 얼음에 무너지거나 파묻혀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얼음 습격은 호숫가 주변에 하얀 얼음이 무트로 움직이면서 일어났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얼음이 나무 위까지 차오르고 주택까지 집어삼킨 겁니다. 언뜻 신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측이 불가하고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써야 하는 곳이면 어디든 돈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에게 물은 매일매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 하수 시설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이곳의 생활 오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인성 피부염을 앓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요즘 꿀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새하얀 꽃송이로 뒤덮인 대과수원. 활짝 핀 대포당에도 농부들의 손길이 유난히 바쁩니다. 배가 열매를 맺으려면 꿀벌이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줘야 하는데
벌이 사라져 사람이 대신하는 겁니다. 토종벌은 이상한파와 바이러스 습격 등으로 2006년 40만 군에서 지난해 4만 군으로 10분의 1이나 급감했습니다. 벌이 사라지면 꿀 채취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식용작물의 75%가 꽃가루 수분 불량으로 2차 피해를 보게 됩니다. 꿀벌이 과일과 채소의 열매를 열리게 하는 수분 매개체 역할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벌이 줄어들면 식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다양한 종의 벌 개체수를 늘리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식당입니다. 빵에 고기 대신 식용벌레가 들어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딱정벌레나 메뚜기 등 벌레 1,900종이 식용으로 쓰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로마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곤충이 훌륭한 식량 자원이라며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적극 권장했습니다. 루소섬 남부의 마약 화산이 폭발해 이곳을 오르던 독일인 3명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My father came from a Kenyan family that includes generations of Muslims. As a boy, I spent several years in Indonesia. As the Holy Quran tells us, the Holy Quran teaches that, the Holy Quran tells us, and the Holy Quran also says America is not and never will be at war with Islam. We are no longer a Christian nation. We do not consider ourselves a Christian nation. Geoengineering is defined as the artificial modification of the Earth's climate. Geoengineers are proposing to bring 10 to 20 million tons of toxic aluminum and other substances into our sky for the stated goal of cooling our planet. This is devastating to plants, totally devastating. The trees are dying. The day before yesterday, I took a line and I'm looking back and what I found was total devastation. As I pointed out before, we're seeing, as in this example here, very hardy native plants completely flash out dead. That looks like it's been hit with some kind of chemical. And we've only seen this in the last couple of years. 영국과 독일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지난해 9월 중동에서 처음 출현한 사스 유사 바이러스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작년 중반에 중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11명이 숨지는 등 모두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 보건당국은 2003년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약 800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 바이러스보다 100배나 생장 속도가 빠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살인 진드기 의심 환자였던 73살 강모 씨가 어제 아침 6시 반쯤 폐혈증에 의한 쇼크사로 숨졌습니다. 숨진 강 씨 외에도
전국에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4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월 진드기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8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잘 보셨죠?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내용이죠. 뭐가 나왔습니까? 전쟁, 내전과 폭탄 테러가 나오고 총기 사고, 지진, 폭우, 또 강한 돌풍, 이상기온, 얼음 재난, 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정말 방불케 하는 수천 마리 거미떼, 파리떼, 또 메뚜기떼들의 그런 공격들, 또 기근, 또 화산 폭발, 전염병, 그리고 종교 통합, 복제 로봇, 유전자 변형하기, 또 동성애 허용, 또 기독교인 제재 및 박해, 또 신종 전염병의 출현. 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말세의 그 징조와 대환란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를,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교단에 어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너무 참을 수가 없고 견디지 못해서 내일부터 총회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도자로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와 그 권세욕에 사로잡혀서 교단이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악함도 내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 하나 징계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교단의 모습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서로 어떤 모습으로 되지만지 물고 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리에 다 서로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교단을 내가 지금 있어야 되나, 탈퇴해야 되나 이걸. 그런 고민이 될 정도로 너무나 상식 이하의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고 있던 신문 잡아 던져버렸어요. 기독신 잡아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나. 또 그것과 함께 지금 통합 측의 성도님들 제가 몇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모두가 한 가지로 하는 상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겠습니까? 옮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상담 내용이에요, 상담 내용.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WCC 부산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을 비롯해서 여기에 동조하는 여러 교단의 그런 성도들이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 운동에 왜 교회가 동참해야 되냐고, 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이 일에 나서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주에 저희 그 외삼촌과 외숙모가 계신데 우리 삼촌은 장로님이시고 또 숙모님은 권사님이세요. 두 분이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자기 그 집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신데 이분들도 지금 교회 거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도 통합식 교회거든요. 아니 일반 평신도들도 알고 있는 이런 문제를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여러 개의 거대 교단들입니다. 거대 교단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에 동참해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집단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닌데 모두가 이 처음 취재하는 지금 다르게 이미 그 선을 넘어서 1991년도부터 어떻게 됐냐면 타 종교와의 종교 다원화를 통해서 사회 구원을 이룬다. 이게 캐치플레이즈예요. 이게 WCC에. 그게 궁극적인 목표라고요. 그걸 딱 정해놓고 가고 있는. 이게 뭡니까 지금? 종교 다원이에요. 종교 통합입니다. 이거는. 그런 WCC를 인정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강력한 미혹에 빠진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WCC는 그것만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다원 종교 통합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성결혼 허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종북 좌파 공산주의와도 어떻게든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독단체 안에도 이미 좌경화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단체라고 다 뭐 건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이들이 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청렴, 평등, 평화, 긍정, 연합, 인본적인 사랑, 인본적인 용서, 이런 인본적인 기준에 그런 선한 것들을 간판으로 해가지고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결국은 교회의 허물과 비리와 죄들을 끄집어내죠. 근데 치료하고 살리려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분열하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교계 일들을 지켜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늘 그렇게 하죠. 100년 만에 나타났다. 우리 인류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런 그런 재난은 처음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게 됩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악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도 함께 불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재앙과 재난들이 지금 시시각각 지구촌을 뒤덮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재앙을 보내는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을 보내는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 소돔 고모라를 그냥 말로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 또 인류의 죄가 그야말로 잔에 가득 찼을 때에 이런 그 노아의 가족들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신 후에 나머지 전 인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물론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근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속지 마세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장 죄가 관연하고 어느 나라보다 관연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기독교 박해국가입니다. 미국이. 예? 어제 열방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기도 제목에 미국 판이 나왔어요. 미국 편이 나왔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의 교사인데 이 교사가 3학년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숙제를 뭘 내줬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에 관해서 쓰라고 그렇게 이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아이가 숙제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썼어요. 에세이로 썼어요. 그랬는데 교사가 빠꾸 이런 종교적인 거는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택하라고 하면서 죽은 마이클 잭슨을 추천하더랍니다. 이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 이런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극도의 타락과 경제난, 아까도 말했지만 총기 사고, 수많은 재난, 이걸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바마 조심하십시오. 오바마. 네. 오바마 저 큰일 낼 사람이죠.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입니다. 온갖 지금 미국을 음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동성애 조장하고 있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일들을 다 지금 중심에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오바마에 관계된 것들을 한번 여러분 한번 다 스크랩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이 다 나가면 될란가 모르겠다. 녹화해가지고 FBI 되겠다. 미국이 이미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국가입니다. 박해국가. 그래도 미국이 저만큼 버티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저 땅을 놓고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라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저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금 세계관은 뭔가 하면은 내일은 평안이 아니라 내일은 심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성경적인 분명한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엉뚱한 거 붙잡고 우리가 험한 거 붙잡고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좋은 세상 안 옵니다, 여러분. 바꿔질 거라고요. 아니요. 물론 그 가운데 그 구원받아야 될 생명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대추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성경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성경대로 시나리오가 그대로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천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수많은 그런 재앙과 재해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빈번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지진 어때요? 더 강력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에서 2, 3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갈수록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급해질 것이고 더 악해질 것이고 사랑은 더욱더 식어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통제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특히 베리칩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리칩. 네? 함부로 괜찮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교계에도 있습니다. 이런 난 목사님들 중에서도 괜찮다, 그거 상관없다, 그거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베리칩. 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짐승의 피와 베리칩은 어떤 부분으로든지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 그 사촌 여동생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걔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아기 낳으면 뭐 줘요? 바로 그 주에는 베리칩을 바로 주의를 시켜요. 손에.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베리칩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통제합니다, 통제. 사람의 감정까지도. 단순히 무슨 정보를 가지고 그걸 통계내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베리칩이 되었던 어떤 이름으로 되었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되었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때가 온다고요, 그게.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런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오는데 필리핀의 한 어떤 지역에서는 중고등부 김문욱 권사님, 그 남편 되는 그 김 집사님의 그 동생인데 지금 그 필리핀에 그 선교사로 계시잖아요. 그 섬이더라고요. 메그로스턴. 예, 메그로스턴. 그 주변에서 이미 오래전에 그 원주민들에게 베리칩을 주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것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걸 그대로 영상으로 지금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표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죠, 그죠? 이걸 왜 그냥 넘어가냐고. 666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 워낙 이상한 사람이 많아놓으니까 워낙 엉뚱한 이야기하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무감각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지금 실용화되고 있다고요. 그 일에 주축이 되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압니까? 삼성입니다. 삼성. 기술력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확정한 이거 맞다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부분으로든지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마지막 때고 마지막 되어질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짐승의 표.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족쇄잡게 하는, 붙들게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 받지 말라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때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아무 이야기나 합니다. 모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움과 환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애기 가진 엄마, 겨울에 도망치지 않도록 산 위에 올라가라. 이 다 뭐예요 지금? 필리핀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베리칩 주입할 때 사람들이 그거 피하려고 산으로 도망가고
애기하는 엄마들 애기 먹이면서 올라가고 도망치고. 여러분 성경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지금 시대를 잘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 눈에 지금 다 보게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믿고 대충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내 신앙을 지키고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다 예수 믿는 그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교회만 나오면 다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 마음대로 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지 욕심대로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단 말입니까? 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문제는 뭐예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어둠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악하고 가장 약해 빠진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문제죠. 그래서 차라리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왜 이 땅에서 우리 몇 년 살아요? 100년 산다 칩시다. 100년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뭐 누릴 거 다 누려봤다 칩시다. 100년 살고.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벌써 허무하다. 끝에 결론 나왔잖아. 허무하다. 뭘 보고 가냐고. 뭘 보고.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고. 세상 끝에만 계속 막 집중하고 그걸 어떻게든 얻으려고 취하려고 그러고 누려보려고 그러고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년.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요? 그럼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의 모든 관심도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의 영생에 있었잖아요. 시편 23편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보면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는 것.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른 거 지금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세상이 계속될 줄로 생각하십니까? 계속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놀라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핍박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백일화에 다 드러납니다. 암만 폼 잡고 해봐도 그때 딱 서보면 압니다. 가짜구나 진짜구나. 가짜는 여지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잖아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가까이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를 믿음으로 이기고 또 깨어서 승리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으로 또 신부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뭐 생각합니까?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미치자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 사로잡히자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히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나가실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성령은 그게 바로 예수님께 미치자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서 자신의 모든 존재 목적과 가치를 오직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고 섬기는 일에 온통 몰입하고 집중하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미치자는 말이. 그렇게 주님께 몰입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어렵고 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그런 사회 체계와 핍박을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쳐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예수님을 믿어도 왜 그래 유별나게 믿냐? 응?
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몇몇 알고 있는데 너처럼 유별하지 않더라. 믿는 거 좋은데 제발 미치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그 이야기 좀 듣죠, 그죠? 네. 뭐 집에 안 믿는 그 집에서 나오는 우리 지체들은 아마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 종종 들을 거고, 주변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종종 들을 거고. 여러분, 이 적당히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 많습니다. 적당히 먹어라, 뭐 적당히 운동해라, 뭐 적당히 말해라. 이럴 때 적당히는 뭐예요?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가장 알맞은 상태,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적당히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입시험 준비하는 그 학생한테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라 적당히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부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부모이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하지 대충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올림픽 금메달 목표라는 운동선수한테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라 적당히 훈련해라 이렇게 말할 코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당히 해야 할 것이 있고 적당히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쪽에 속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느 쪽에 속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됩니까? 아니요, 미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적당히 사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뭘 사랑한다는 것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사랑하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신부는 정상적인 신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신 거 아니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내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거는 사랑.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던 바울의 모습이 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마쳤을 때에 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이 베스토가 크게 소리를 내어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최고의 교수였던, 성경 교수였던 이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스토는 지금 그것 때문에 바울이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정신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바울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화된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바울의 확신과 이 헌신이 이 베스토의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권력과 명예를 한순간에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명예와 권력 다 버려버렸잖아요. 예?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수많은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베스토의 눈에는 바울은 영락 없이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상으로 보이질 않죠.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행동이 달라요. 한 번만 눈 감으면 막 큰 일을 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거짓말은 뭐 거짓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손해볼 것 알면서도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고지식하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보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자신은 그 부동산 일을 이렇게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찾아와서 이제 집을 이제 파는 그 매매를 하게 됐는데 뭐라고 그 분이 이야기했냐면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금액을 서류에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기 싫다고 원래 거래 금액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끼리만 입 맞추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그런 일 볼 마음 전혀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당장 그냥 이게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왠지 싫지 않고 오히려 존경스러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속이고 또 타협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사님 부부의 모습이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얼굴은 좀 달라요. 뭐 다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미 그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또 뭔가 부드러워지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요. 막 머리 스타일 달라지기도 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뭔가 좀 달라져요. 하물며 사람을 사랑해도 그런 건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에 제대로 빠진 제대로 미친 그런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적당히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누구 앞에 서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지금 재판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동일했어요. 자신의 무죄, 죄가 없으니까 무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뭐 했습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했어요. 뭘로? 자신의 삶에 일어났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간증이죠.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에 임명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 아그리빠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자리에 선 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금 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보다 유대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는 사람이 본다면 바울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그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자기가 지금 무죄냐 유죄냐 결정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쳤죠? 그러나 예수님께 미친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기에 이보다도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언제 그 아그리파 왕 앞에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곳에는 그 재판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부장들이 있었고 시에서 그 높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죠. 바울을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전도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빙자해서 지금 신나게 누구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 한 곳을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뭐로 나오게 된다?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입을 열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에 상관없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입을 열면 예수 천당 불신지어 그 외쳤던 그 일제시대 그 이성복 목사님처럼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신령 속에 예수로 가득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이 아닌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되셔서 입만 열면 예수님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신학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께 미친 사람. 마지막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의 특징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볼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왠지 입장이 지금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는 지금 죄수예요, 죄수. 예? 지금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물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이나 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던 것, 이게 뭐 나름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 앞에나 천부장 앞에나 시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뭔 그 자랑거리가 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재물, 그 명예, 그 권력 이런 것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재물, 명예, 권력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없는 재물,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없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사용되어지면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나 그 권력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를 거절한다면 차라리 가난해지는 게 낫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눈 빼라. 눈 죄지껏 눈 빼라. 손에 쥐고 손 잘라버려. 발에 쥐고 발 잘라버려. 자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그 정도로 뭘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신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요. 언제나 몸으로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병신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채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을 갖추고 앉아있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불우한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영혼은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영혼은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다 보이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왕을 향해서, 그 총독들을 향해서, 그 천부장들과 그 시의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헛된 거 그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명예, 그 권력 그거 붙잡지 말라. 그거 다 허무한 거라고. 그 당신의 생명을 못 살려준다고.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 마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살펴봤던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또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럼 부족할 것이 뭐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미쳐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미쳐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만족, 필요한 것들 더 채워진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능력도 얼마만큼 예수님께 빠져서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시험 당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제가 그 동영상 하나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이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그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그 졸업식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동영상으로 담은 건데, 졸업식을 비롯해서 그 학교에 졸업식을 비롯해서 모든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해버렸습니다. 기도 못한다. 기도를 금지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재단에서 그 일들을 진행을 시켰는데 종교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 졸업생 대표 학생이 그 커스터너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 규정을 깨고 주기도문을 낭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Lead us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불법이 되고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찬양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게 지금 미국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머지않은 시간에 이 땅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미국이 전체 그대로 다 밝게 됐어요. 우리 땅. 그대로 다 밝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아닐 겁니다. 신앙과 목숨을 바로 맞바꿔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나 공산정권 앞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고 순교의 자리까지로 나아갔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면서